9월 15일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또한 늘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본래 사망의 무지에 처했던 저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지와 악의와 교만에 떨어지는 우리를 늘 권고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겨 찾고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또 증거받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되게 그리하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제까지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약이 될 수 있는 거짓 교훈과 거짓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믿음과 교리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제시해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바 곧 신앙 고백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자되는 개교회 중심, 개교회의 시대라는 말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개교회도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도 총회 안에서의 지교회인 것인데 이 교회의 질서는 말씀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진리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교회마다 그러니까 각각 교회마다 자기만의 교리를 갖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소견대로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사기 시대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의
기록된 그 시대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멸망으로 치닫는 시대였다라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인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질서는 곧 개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합의된 교의, 곧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받게 되는 질서와 똑같습니다. 이 질서가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점을 짚고, 그런데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를 며칠 동안 우리가 훑어보았는데, 다시 어떻게 그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를 또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두 가지 요점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속량의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달리 표현하면 그 말씀 그대로의 그 이해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함께 연관되어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먼저 속량의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측면도 포함해서 속량의 은혜의 그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면에서의 이해를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속량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 구절이죠.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그야말로 요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가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우리는 지금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요점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그 대상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된 죄사함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 제물과 그 제사로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또 정리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히브리서로 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5절, 26절을 우리가 23절부터 보았는데 25절, 26절을 먼저 좀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25절.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죠. 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26절.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나 이제 24절, 9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참 성소에,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나 옛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 곧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함으로 언뜻 하늘의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하늘에 성소가 따로 있구나, 그렇게 언뜻 생각할지 모르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다고 해석할 경우 하늘의 그 성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과 재료로 지어졌는지, 거기서는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제사가 드려지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이제 이 내용이 결정적인 열쇠죠.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 독특한 제사라는 이 점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고려하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것 전체를 두고, 그 전체를 두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 되셔서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처하시고 귀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그대로 그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그 제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나신 그 몸으로 당하신 고난의 죽음이 실은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였으며 모세가 산에서 본 성막과 섬김의 원형 곧 하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섬김에 관하여 명하신 상세한 규례는 이 하늘의 실체를 땅의 것을 빌려 미리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7, 28절을 오늘 본문의 그 끝절을 직역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27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참 가장 결정적인 본질이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습니다. 지금 그 점이 암시되고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강조되는 건지 짐작 좀 하시죠? 그리스도의 제사의 단번에 한 번의 제사,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둔 그 제사가 필요했던 이 단번에 이루어진 불행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짊어지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단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에 그 담긴 진리와 은혜를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 신자들은 그 진리와 은혜를 받고 붙잡고 그 말씀에 매여, 이 말씀에 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개로 나아가는 말씀에 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자유를 잃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게 우리 신자의 자유죠. 이제 이 9장을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즉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안내해드리면, 소개해드리면, 즉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쫓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완전했고 잠정적인 것이었죠. 그거를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쫓아, 그런 의미입니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0장 13절 14절에서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거듭 반복해서 한 번의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다시 반복되거나 다시 그 제사가 필요치 않는 그 근본된 이 지금 사실, 이 실체를 계속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계속 보강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 13, 14절을 직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13절.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4절. 그는 한 번 드리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바로 이 뜻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내막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느니라고 앞서 하신 말씀을 보완해 주시는,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14절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말씀의 미묘함 그리고 신비로움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임에도, 즉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길에 있죠. 그럼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여지게 하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러한 말씀 안에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또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결코 우리가 그래서 기계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앞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짚어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길을 매일매일 우리가 일명 성화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그 근본된 그 성품, 변화된 성품을 우리가 몇 달 동안 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과연 이런 성품의 변화가 있느냐? 뒤집어서 만약에 없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내 성질, 내 성품, 내 그대로 산다면 뭐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너희는 온전하게 되었다, 거룩하여졌다라고 해놓고 또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저쪽에서 사이비들, 이단들은 봐라, 이 성경은 짜집기 된 거다, 편집된 거다. 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따와가지고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한 번은 또 거룩하여졌다, 온전하게 졌다, 영원히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지금 거룩해져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무참히 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이것은 무슨 자료, 이것은 무슨 자료, 누가 후대에 다 편집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교회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내려는 그런 시도가 교회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오늘날도,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는 교회나 성도들은 결국은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고 위대함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 부르심의 그 불변등, 이 성도의 견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끝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처럼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임에도, 즉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격적 기능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결코 기계적인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며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 제물과 그 제사로서 완전한 것이다. 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성령의 미래적인 측면, 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의 어떤 종말론적인 측면이 제시될 때 우리는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무리 없이 그리고 억지, 강요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안 죽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는 것이 사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이번 주 지난 주일 예배에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확인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죽는 것의 인격적 현실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죽겠다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예. 결국은 뭐예요? 그런 질서, 그런 공의를 내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싫다. 예. 지금 싫으면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러면서 인간의 물질 문명, 이 과학 기술 문명 시대를 인간은 자기들의 생명 보존과 생명 확장으로 그렇게 맹신하고 이 역사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실체인 것이죠. 다 멸망으로 끝나는 거, 썩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로, 그러니까 제물을 통한 죽음으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한 죽음으로써 그 제물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고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믿어지게,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그런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성품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미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그렇게 완벽한 완전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 거룩해져 가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완전히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는 이미 완전하여졌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그 오늘을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우리 하루를 바라보면 경이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구나. 뭐 끝없이 실패하고 또 무지에 휩싸이고 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를 붙드시고 성도의 견인이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내가 성취할 거다. 그 연약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실패와, 그러나 또 기어서 때로는 뒹굴어서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그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비열해지는 그런 그 형편에도 그저 그냥 뛰어들어서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독생자 아들의 단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그 죽음의 제사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져와 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천지가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와 은혜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일깨움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불행이라는 고백을 결코 놓치지 말고, 그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뒤틀렸던 사고, 내 중심으로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가족까지도 어떻게든 괴롭게 해도 내가 그냥 행복하고 내가 편하면 되었던 그런 무참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며,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성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여케 해주시고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만 쫓는 온유함에 이르는 그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된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